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지난 주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고난의 과정들을 쭉 겪으시고 3일간 장사 지냈다가 주일 아침에 부활하신 그 귀한 날을 의미를 새기면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참 축제인 기독교의 가장 큰 축제가 이 부활주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부활절을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하게 돼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임마누엘의 주인으로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 동일하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언제 어디서라도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은 부활의 삶, 부활의 삶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마지막 58절 말씀까지를 본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부활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놀랍게 변화된 자인지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 그러나 이 전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요한복음은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룰 성자죠. 이루어졌다, become, 몸이 되었다, 사람의 몸을 입었다. 사람의 몸을 입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증언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내용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어서 볼 수 있게 됐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막연한 하나님, 하늘에서 근엄한 목소리로 말씀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부대끼면서 우리의 살과 살을 맞대고 악수를 하고 어깨동무를 하고 우리의 삶에 함께 섞여서 살면서 그분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오감으로 육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고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마는 십자가가 자칫하면 개념이 되기 쉽습니다. 십자가가 잘못하면 교리가 되기 쉽습니다. 중요한 우리의 가치관 정도로만 머물러서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현실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구체적인, 가장 치열한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십자가는 우리 현실의 극한 상황, 최악,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최하의 가장 고통스럽고 아픈 한순간도 지나칠 수 없는, 넘겨버릴 수 없는 그 모습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삶입니다. 삶으로 경험되지 않은 십자가,
그것은 교리쟁이가 되기 쉽습니다. 성경에서 늘 이야기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십자가를 수없이 이야기하면서도 실제 우리의 삶이 현실이 되지 않으면,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 십자가는 죽은 십자가이고, 그것은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유지하는 교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살 터지고 피 쏟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비아 돌로로사, 이 슬픔의 길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 못 박힐 그곳을 향해서 나아갈 때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가다가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 현실적 무게가 얼마나 크고 그분이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는지 가다가 몇 번이나 쓰러지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이요, 한숨이요, 눈물이요, 쏟아지는 피요,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가장 치열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명예, 왕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하면서 많이 바랐던 것이 가시관이 돼서 우리를 찌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모든 생각에, 우리의 악한, 우리의 자기의 바벨탑을 쌓는 것을 치열하게 찌르고 피를 쏟게 하는, 생명을 쏟아서 대가를 지불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형틀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그 피 터지는 예수, 가련한 예수, 라틴어로 에케 호모,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고, 이 에케 호모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사람을 봐라, 에케 호모. 이 빌라도의 그 고백 속에 가련한 예수, 예수는 전능자고 능력으로서 모든 것을 휘어잡고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높은 자리에 올려주고 그들이 바라는 금관을 쓴 예수가 아니라, 봐라 얼마나 가련한가, 얼마나 짠하냐, 풀어주자 하는 것이 빌라도가 말하는 에케 호모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인간적으로 보면,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그러한 가련한 모습인데, 가장 치열하고 가장 낮은 바닥에 가장 우리의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것을 그분이 몸소 감당한 것이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 너무나도 놀라운 은총의 현장이 되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작은 예수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구원하는, 내 자신이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는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구원하고 이웃 속에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이웃 사람들이 나를 보면 예수 믿고 싶어지고, 인생의 비밀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너같이 살 수 있는지를 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의 현실의 바닥, 가장 치열한 그러한 모습들을 근래 구루마 십자가 되다라고 하는 영상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한, 우리의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쩌면 가장 우리의 땀이 쩔어 있고 우리의 현실의 고통이 켜켜이 쌓여있는 그런 모습, 그 구루마, 오래된 것을 해체해서 그것으로 십자가를 만든 그런 과정들이 이 구루마 십자가라고 하는 영상이 있는데요.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반세기 넘도록 시장의 뒷길을 달려온 이 땅의 일꾼 구루마의 이야기입니다. 7, 80년 긴 세월 시장의 운송을 담당해온 구루마와 켜켜이 손때 묻은 숭고한 땀방울을 기억하고자 동대문 뒷동네 마지막 구루마 30여 대 중 가장 낡은 구루마를 해체하여 십자가로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오늘도 묵묵히 삶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구루마 십자가의 주인공입니다. 서울 동대문 시장 뒷동네 효제동 물류기지의 하루는 새벽 3시에 시작됩니다. 전국에서 실어온 포목이 하차되면 이제 물류창고와 시장을 연결하는 발길이 분주해집니다. 미로 같은 골목을 누비는 오래된 운송수단, 동대문엔 구루마가 있습니다. 시전이 형성되던 종로의 옛 시절부터 세계인이 찾는 쇼핑 성지가 된 지금까지 땀밴 손과 손을 거쳐 7, 80년 긴 세월을 달리고도 아직 짐을 벗지 못한 구루마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3만여 개의 점포, 약 15만 명의 상인이 기대어 살아가는 동대문). 그 물류창고들을 돌아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존재는 포목 구루마입니다. 믿을 수 없지만 이곳엔 반세기 넘게 물류를 운송해온 7, 80년 전의 구루마가 현역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첨단을 향하는 시대에 변하지 않는 작업의 방식 속에서 닳고 휘도록 쓰이고 있는 구루마. 언젠가 이 땅에서 사라지기 전 그 구루마를 기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구루마를 십자가로 만드는 프로젝트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상판이에요. 이게 제작 연도가 언제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내가 보기에는 1900한 20, 30년 대일 것 같아. 틀림없이. 내가 할머니 손잡고 다닐 때가 60년대인데 그때 이미 이렇게 만져보면 반질반질했어. 기억에. 세상이 변하고 도시의 지도가 다시 그려지는 동안에도 7, 80년 전 그 길을 여전히 달리는 구루마의 여정은 언제쯤 끝이 날까요? 구루마가 우리를 향해 질문합니다. 동대문 뒷골목 물류기지에 아직 남아있는 구루마는 약 30대. 그중 소임을 다한 가장 낡은 구루마를 십자가 프로젝트를 위해 인수받았습니다. 비바람 떼약볕을 온몸으로 맞으며 치이고 쓸려 바스러지도록 달려온 구루마가 이제 해체됩니다. 찌르고 뚫고 메우고 덧대고 동염했던 겹겹의 나무와 철근을 떼어냅니다. 마지막 이음새를 풀자 골조가 무너져 내립니다. 감당 못할 무게를 끝없이 더했던 가혹한 세월로부터 자유로워진 구루마. 환히 드러난 구루마의 원형이 지난 세월의 역사를 온몸으로 말해줍니다. 햇볕에 퇴색하고 아스팔트에 그을리고 움켜진 손에 패이고 마모된 단편들. 구루마를 거쳐간 수많은 이들의 땀과 노고가 빚어낸 묵직한 존재감입니다. 2018년 봄 시작된 구루마 십자가 프로젝트는 그해 여름부터 가을까지 동대문 물류기지의 마지막 구루마를 찾아 나서는 여정을 거쳐 7, 80년 된 구루마 한 대를 영구 보존하고 한 대는 십자가 작업을 위해 해체, 2명의 공예 작가가 작업에 참여한 약 2년간의 프로젝트로 진행했습니다. 강원도 삼척. 해체된 구루마가 작가의 작업실로 옮겨졌습니다. 세월에 풍화된 구루마는 그토록 무거운 짐을 벗자
성한 곳 하나 없는 맨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수작업을 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나무인 것 같아요. 많이 휨도 많고 갈라짐도 많고 또 표면에 그 세월의 흔적이 사실 본드 묻은 거 걸레로 이렇게 닦는 것도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그 세월의 흔적이 거기만 사라지니까. 엄청난 하중을 온몸으로 견디었던 구루마의 상판. 손만 대도 부서져 나가는 나무를 그 모습 그대로 십자가를 만드는 작업은 그 자체가 기도의 시간,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배고픔을 덜어주었고 몸져 누운 누군가의 약이 되었으며 누군가에겐 비바람 피할 거처를 제공했을 나무. 예수님의 너른 품처럼 수많은 사람에게 살아갈 생명줄이 되어준 구루마가 10개의 십자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십자가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차례입니다. 숭고한 땀방울의 상징, 구루마와 희생의 징표 십자가. 두 나무는 원래 하나가 아니었을까요? 굉장히 처절한데 굉장히 따뜻하네. 해놓고 나서 보니까. 아득한 시전 거리로부터 번화한 도시의 골목골목까지 마지막 소임을 다한 구루마가 10개의 십자가로 걸렸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인 우리를 향해 십자가가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 낮은 구유에 오셨던 예수님처럼 가장 남루한 구루마 십자가가 당신에게 건네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풍요로운 세상에 가려 보이지 않는 도시의 골목길을 오늘도 달려가는 구루마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누군가의 땀,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기도가 거기 있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가지셨습니까? 지극히 평범한 그러한 우리의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하나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마치 구루마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굴러가지는 것이 또 우리 좋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일상의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전혀 별거 같지 않았던 그냥 사람들 만나고 주일 되면 와서 예배하고 사람들하고 친하게 가서 차 한 잔도 나누고 뭐 회식도 하고 내 일터에 가서 마음껏 사람들하고 또 이야기하면서 대화하고 이러한 아주 소소한 일상들이 참으로 새로워지는, 그것을 한다는 것이 때로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될 만큼 때로는 우리의 삶에 큰 벽이 되고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일이 되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장사를 할 수 없고 유통이 제대로 안 되고 많은 고통을 또 겪게도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빨리
코로나19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또 지난 날들에 우리가 무심결에 또는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했던 만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껴안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19가 끝난 다음에는 사람들이 전혀 새로워져서 정말 소중하게 그것을 생각하면서 잘 그렇게 인간답게 참 서로의 채취를 느끼면서 서로 인간의 향기를 느끼면서 그렇게 섬기면서 귀하게 대접하면서 서로 살아갈까? 거기에 썩 예스라는 대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두 달 안 돼서 어쩌면 옛날처럼 돌아가 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아쉬움들, 때로는 후회, 때로는 손실, 때로는 반성, 때로는 많은 또 멋진 고백의 글, 이러한 많은 것들이 우리가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을 때에 솔직한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고 우리의 바람이기도 하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자칫 감상주의에 그치게 되고 별 변화의 능력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개발서를 읽고 아주 감동적인 영화를 보고 또 어떤 충격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작심을 해서 뭔가를 해보기도 하고 또 얼마간 성취를 이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몇 달 못 가서 원위치 되는 경우를 수없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작심 3일이라 해서 꼭 3일은 아닐지라도 석 달, 3년 넘긴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사실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별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지금은 당장 못한 것이 아쉽고 그립고 하자라고 하지만 다시 그런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 또 다른 일에 바쁘고 또 신경 쓸 거 많고 계속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또 조금 있으면 원위치 되고 또 어려운 문제가 이제 그치면 또 이렇게 했다가 또 닥치면 또 이렇게 했다가 계속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역사의 반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도님들을 함께 뵙지 못하고 목사로서 이렇게 목회를 한다는 것은 몸은 편해도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몸은 편한데 몸은 아픕니다. 글쎄 저는 선지자까지는 안 돼서 그렇지만 선지자들은 시대의 고통을 온몸으로 짊어지고 간 사람들입니다. 목회자는 성도의 아픔을 직접 통화하거나 만나지는 않아도 곳곳에 서려 있는 신음과 고통과 답답함을 저도 알게 모르게 그것을 온몸으로 지고 가야 하는 존재가 목회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이 편하지 않고 실제로 몸도 썩 좋지 않습니다. 정도 차이지만 또 사람들이 다 비슷하겠죠. 우리의 일상, 그러나 이러한 것 속에서 환경을 뛰어넘어서 환경이 어떻든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것을 때로는 승리한다, 이긴다고까지는 못해도 견뎌낼 수 있는 영적 맷집을 키우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나이테가 생기는 것은 여름만 있어서는 나이테가 결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따뜻하고 때는 뜨겁고 때는 아주 춥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 나이테가 생기는 것이지 우리의 인간의 연륜이라고 하는 것, 영적 맷집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 속에서 압축되고 그 속에서 주님만에 집중하고 이러한 과정 속에 영적 나이테, 영적
연륜, 영적 성숙함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만날 수 없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성경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답답하다, 뭘 못해 라기보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우리 밤 10시 기도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평소에는 이것저것 신경 쓰느라고 잘 못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딱 시작해서 한 1시간 정도 기도하는 것 할만하시죠? 또 말씀을 집중해서 내가 석 달에 한 번 성경 일독을 해봐야지. 아니면 그보다 훨씬 빨리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독을 하더라도 마음을 다해서 성경을 읽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영적 나이테를 키우는 그러한 우리 영혼의 겨울과 같은 기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의미를 깨닫고 그 속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만남이 이루어지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내 속에 자라갈 때 그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구나. 그것은 밖에 할 일이 많고 복잡하고 뭔가를 내 계획으로 하면 그것을 경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가 죽었구나 할 때 깨닫게 됩니다. 외톨이가 될 때, 광야를 지날 때 절절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기간이 참으로 소중하게 승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성숙의 계기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이러한 때 특별히 부활의 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삶에 내 영혼이 참으로 부활을 찬미하게 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와 결코 뗄 수 없는 것이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십자가는, 인간의 죽음은 단절입니다.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의 단어로서는 정상반되는 전혀 다른 단어, 반대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영원하신 분, 영생을 가지신 분 안에서는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고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와 부활을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과 끝장나버린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거듭남의 새로운 역사, 새 삶을 이어서 펼쳐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인 것입니다. 부활을 위한 전제가 십자가임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고린도전서 거기 앞에서 2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십자가와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십자가를만 이야기하고 십자가가 전부구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이 책 고린도전서, 고린도 후서도 아니고 고린도전서 바로 이 한 편지 안에 15장 부활장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2장에서 십자가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한 세트로 묶어서 동전의 양면의 앞뒤처럼 그것은 결코 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로 앞에서 보면 십자가고 뒤에서 보면 그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된 것이다.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죄를 해결하는 것은 십자가인데 십자가 이야기를 15장에서는 안 하고 다시 살아나신 일, 부활이 없으면 여전히 너희는 죄 가운데 있다라고 오히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로 결코 뗄 수 없는 하나이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건 십자가도 없다는 것이요, 십자가가 없다는 것은 부활도 없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신 전능자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랬으면 하고 다시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성도도 만나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여러분 못지않게 목사인 저는 얼마나 더 그것을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서 얼마 동안은 하지만 지금같이 그냥 편하게 수월하게 집에서 잠깐 예배하는 것에 익숙해지면 그리워하면서도 또 조금 불편한 것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거나 관계에서 좀 또 흐트러지는 것 있고 그러면 집에서 하지 뭐, 이런 마음이 훨씬 쉽게 들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 떨어놓았던 감정들, 이랬으면 하고 바라는 것들은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오래가지도 않은 것들입니다. 근원은 예수의 생명이 나를 주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근원은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의 바램이나 좋았던 추억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서 움돋고 있는가. 봄에 우리 등나무에 막 싹이 팍팍 지금 나고 있습니다. 그런 생명이 있어서 죽은 것 같았는데 어느 때가 되니까 봄바람이 살랑살랑 가지를 흔들어 주니까 거기서 막 싹이 쑥쑥쑥쑥 자란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영적 실체를 말하는 것이고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주인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정리를 다시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영접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속에 거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날마다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친밀한 교제가 없는 사람은 바리새인 서기관이 되기 딱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경 지식은 웬만해서는 잊어먹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쉽게 충고하고 쉽게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도 아니고 성숙도 아닙니다. 그건 누구라도 머리 좋으면 할 수 있고 성경 좀 더 있고 오래 신앙생활하면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아주 죄짓고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얼마든지 그러한 일은 아주 자연스럽게 반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혹은 마음으로나 느낌으로나 생각으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실체가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적인 삶이 신앙입니다.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삶이고 부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강담두놀 임마누엘이 내 삶 속에 경험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갔는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주님의 이 약속이 그의 삶 속에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실제적 삶으로 돈 쓰고 시간 쓰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자기 스스로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암송 대회 때 했던 야고보서가 그런 내용 아닙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야. 그거 가짜야. 네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야.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는다고 하는 것은 네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내 현재
삶의 자리에 근원이 돼야 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별 의식하지 않아도 그것이 그냥 해지는, 몸에 익숙해서 그냥 나오는 이것이 되어야 비로소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만 영접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결단하고 용기를 내고 시도하고 실패하고 고민하고 그 가운데 다시 줄을 붙들고 이것이 생활 가운데서 훈련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운전과 비슷한 것이죠. 운전 면허증을 땄다고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초보 운전 방법도 알고 교통법규라든가 다 알지만 얼마나 긴장되고 땀이 나고 어디 갔다 오면 다시는 안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예수쟁이로 산다는 것이 쉬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예수 교회 좀 나왔다고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초보 운전 때는 땀도 나고 작은 접촉사고도 나고 그러면서 정말 하기 싫고 그런 과정들을 지내서 자연스럽게 몸에 익으면 아주 익숙하게 별 의식 안 하고 옆 사람하고 대화하면서도 그냥 자연스럽게 운전이 되어지고 목적지를 가서 노래 부르면서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삶의 훈련, 부단한 훈련,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돈 쓰고 시간 쓰고 고민하고 상처받고 그 속에 부단히 덧입어지는 훈련 속에서 이건 자연스러운 부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부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우리의 결핍과 모든 문제에서 넉넉히 해결할 수 있는 영생의 참 해답이 됨을 감사합니다. 이 부활로 오늘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주시길 원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믿고 날마다 믿음의 실천으로 나아가는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보 일면에 보시는 대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함께 이렇게라도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광고 드렸던 대로 부활주일 특별 헌금 드리실 분들은 교회 온라인 일반 헌금 통장 계좌로요. 특별 헌금 이렇게 적어서 해주시면 저희가 잘 정리해서 이번 부활주일 특별헌금 전액과 우리가 부활절 이웃사랑 나누기로 책정되어 있는 200만 원을 합쳐서 큰 어려움 겪고 있는 가까운 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이번 수요일 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입니다. 저는 사전 투표했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이 수요일 투표날까지 선거에 동참해서 우리 주권을 행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밤 10시 기도회 계속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밤 10시에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할 수는 없지만 4월 마지막 주일부터는 그래도 일부 성도님들은 오셔서 같이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5월 달에도 모두가 다 나와서 하긴 좀 어렵겠지만 돌아가면서라든지 일부라도 또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서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 늘 강건하시고 주의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